함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트일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틴지파이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왔고 은혜 받았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 계속해서 그 은혜 유지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개학을 했죠? 아직 방학한 학교 있어요? 아직 방학 중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게 약간 꼬이는데, 자 그러면 개학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전날 한번 떠올려 볼게요. 중간고사 D-1 미안해요. 자, 평소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눈길도 주지 않던 센수학, 개념원리, RPM, 역사, 영어. 왜 이 교과서들 띄워놨냐면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제가 그래도 자신 있던 과목입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딱 시험 전날이 됐어요. 우리들 마음이 어떻죠? 진짜 하루밖에 안 남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때요? 되게 절박하단 말이에요.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몬스터를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밤을 새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불안 혹은 이런 절박함 때문에 평소에는 잘 피지도 않던 책을 우리는 강제로 피게 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티켓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해요? 야구? 전사님도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전사님이 응원하는 팀의 이제 왜요? 두산 구동이지만 저는 아직 사랑합니다. 네? 두산 사랑합니다. 우는 뭐야?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죄송한데 하울링이 좀 심해가지고 모니터 좀 잘 줄여주세요. 이런 것들을 티켓팅한다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유 콘서트 티켓팅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티켓팅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좋은 자리를 얻고 싶고 떨리고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도 예매를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상황 때문에 절박해지는 자리가 있는 거고, 하나는 내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서 하는 자리, 즉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박함을 느끼는 자리가 있고 간절함을 느끼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 두 가지가요 의외로 한 사람 안에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서고 싶었던 자리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자리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경계선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절박함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간절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전사님이 설교할 때는 꼭 이 시리즈의 흐름을 짚어줘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리즈를 하고 있을까요? 인물 누굴 집중하고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기억나는 사람. 난 다 읊을 수 있다. 이럴 줄 알고 전사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준비했어요. 자, 야곱의 인생 간단 요약. 처음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독특한 이미지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수련회에서 경험했듯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빙수가 아닌 팥죽을 통해서 샀고 에서인 척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서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가는 중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지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 지켜주시면 내가 그때서야 11조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약간의 조건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해주셔야 나는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조건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도망쳐 간 외삼촌 집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서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품삯은 10번이나 바뀌었고요,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속여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얻고, 레아를 얻어서 야곱은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리고 점박이 양, 그러니까 얼룩진 양만 받겠다고 삼촌하고 딜을 해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산을 늘리기도 하는 등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했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오던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말씀하시냐면 너 가서 에서 만나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에서를 향해서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직접 가야 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를 만나는 일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이미 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심부름꾼 보내서 온갖 선물 공세를 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대비책을 활용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모든 준비를 끝마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끝마친 야곱,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만족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형의 마음이 어떨지, 형의 마음이 풀렸을지를 모르는 그 변수 때문에 여전히 불안했을 거예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내 손길로 바꿀 수 없는 그 변수 앞에서 인간은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로 끝까지 계속해서 대비한 거예요. 전사님이 이 장면 묵상하다가 어떤 장면이 떠올렸냐면 이번 미션 트립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희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뭐 단체 티, 현수막, 그리고 여기가 그 성지순례 갔던 그 장면이었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이런 것들도 현지 교회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많은 준비를 거듭했어요. 특별히 이걸 모두 준비하신 황은천 전사님이 제2 성향이 정말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사님 처음 받았을 때 거의 30분 단위로 짜여져 있는 이 계획 보면서 아, 이건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분명 작년에 경험했거든요. 미션 트립 갔다 오면서 내가 준비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전사님 분명히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응답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조금 다른 상황이 찾아오고 이게 내 현실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사실 우리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분명히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문제 앞에 흔들린다고요. 바로 절박함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절박함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절박함 속에만 머물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야곱은 억지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하나님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씨름을 해요. 근데 이 씨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안 갈 겁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육체로 계속해서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서요, 야곱이 절박함의 자리에서 간절함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씨름하기 전에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도 재산도 어떤 대비책도 이제는 자신의 곁에 남아있지 않는, 정말로 혼자가 된 그 밤, 아무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신 거예요. 자, 야곱은 형을 만나야 되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붙들면 성공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꾀를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박한 그 붙드는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박함을 간절함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씨름이 밤새도록 이어져요. 성경에 보면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즉시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싸워주시다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엉덩이 뼈를 치셔서, 여러분 씨름을 하는데 하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가지고 야곱을 무너뜨립니다. 야곱이 가장 의지하던 자기 힘이 무너지던 그 순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잖아요. 야곱이 무슨 모습을 보이냐면 그렇게 뒤돌아서 가려는 그 사람의 발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되게 간절하게 붙듭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형의 손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서 매달린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그제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축복 안 해주시면 저 안 갈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저 깨달았어요.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붙든 거예요. 야곱이 어떤 게 변한 거냐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원하게 된 그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이런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전도사님이 이전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이름이 바뀌는 건 단순히 호칭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냐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빼앗는 자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속고 속이면서 빼앗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어떤 뜻이 부여된 거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의 뜻이 부여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붙든 사람으로서 새 이름을 야곱이 받게 된 거예요. 절박한 자리,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절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간절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계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진짜 너무 불안해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해요라고 하면서 진짜 나아가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데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이제 깨달았구나. 너는 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너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붙들지만 너는 언제나 간절히 나만을 찾아야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박함이 간절함으로 바뀌는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틴즈파이어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항상 자신의 꾀, 항상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분명 중간중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도 쉽게 잊어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절박해서 자기 눈앞에 찾아온 죽음 앞에 그 위기의 순간에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야곱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정말로 응원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정말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야 돼서 고등학교 준비한 친구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시험 앞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넘어가도 그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는 것,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내 의지로 바꾸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어렵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절박함 때문에 나아가는 그 자리,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 가운데로 인도가 되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면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저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현실 앞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을 깨달으셔서요, 내가 마주한 그 현실 가운데 지고 무너지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절박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간절함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절박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그 절박함을 간절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찾고 있다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 인생이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더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 인생이 설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실 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 자비가 강같이 흘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인생이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한 자리에 있다면, 절박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요,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만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 세상의 방향, 세상의 방식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간절히 주님만 부르짖으며 나아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만나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간절함의 그 자리에 나를 절박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시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간절함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절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간절히 붙드시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어쩌면 야곱은 매 순간 도망치고 매 순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인생에 도망칠 곳이 없어 하나님을 필요로 한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나타나셨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곱처럼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았고 어쩌면 그의 인생은 모든 순간 도망치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가 도망칠 곳이 없어,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간절한 외침에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야곱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회복과 축복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여전히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라 낯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모든 걸음 동행하신다 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자리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또한 정성껏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아름다운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야곱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다시 야곱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업과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